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 또 모든 문제를 홀로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몇 시간 오후에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 또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셨나, 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화목이 됐는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광대하고 여러 그런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한 사건을 한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제사로 그걸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자, 이렇게 그 5가지 크게 볼 때 그런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번제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제물이 번제가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만 잡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그 사실은 십자가의 영원한 그 속죄,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 가치,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이게 평생을 가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100%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겪으면서도 어떤 때는 또 잊어먹어요, 영적으로는요. 머리로는 알면서 경험은 남는데 그 실제는 잊어버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영원한 사실, 영원한 그 실제 가치, 그 의미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게 온전히 그걸 알고 만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터신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것 없다. 자, 그런데 이 사람 편에서는 우리가 또 그 속죄제, 속건제, 또 주님의 그런 인성면의 소재,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참 속죄,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라든지 이런데 그 구약성 읽어보면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또는 뭔가 또 뭐 다른데 잘못된 길로 나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때 꼭 두 가지 제사는 꼭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 아주 그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성도들의 교회 헌신도 그게 포함이 됩니다만은, 근데 우리 사람 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고 경험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되는 그 은혜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뭐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만 잡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잡수지만은 누구도 먹어요. 사람도, 죄인들도, 여러분과 저도 성도들이 그걸 같이 먹어요. 하나님도 잡수고 나도 먹어요. 그럼 이 화목의 어떤 의미가 뭐냐?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포괄적이에요. 이 화목제라는 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맨 가운데 화목제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내가 이 세상과의 사람과 이 어떤 사는 이 땅에 사는 그 생활의 관계에서 제일 중심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물인데 여기 조금 우리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조금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14절에 아까 본문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여요.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젠 죄 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시죠. 하늘의 미랄이셨던 분. 그분만이 우리 인류를 죄인들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 다시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산다. 그전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중생이자 시작은 중생입니다. 거듭나야지 그 살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살게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글자입니까? 작은 글자입니까?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작은 건 강조를 의미해요. 그 의미를 아주 굉장히 강조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지체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으로 드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게 구원도 없고 날마다의 신앙 생명도 이걸 내가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이 화목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이 의미를 경험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화목은 일방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쌍방이, 이게 이 손바닥이 하나만 있으면 이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어떻게,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마주쳐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안 되고 죄인만으로 안 되고 이 중간에 누구냐면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약시대,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죠? 그 속죄소라는 곳이에요.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에 구약 12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그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또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장소인데 여기 두 가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법궤,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로 만들라. 그렇게 했죠. 시은좌. 그러면은 그 법궤 안에는 뭘 넣습니까? 여기 21절에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뭘? 증거판. 그 하나님의 말씀, 법판이 새겨진 그 법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그 궤가 그 속에는 법판이 있고요. 증거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은 뭐냐 하면은, 그걸 뭘로 덮으냐 하면은, 매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피를 뿌리는, 피 뿌림을 받는 그런 뚜껑, 그걸 속죄소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모든 죄가 그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 궤 속에 있는 법판은 계속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해줘요.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해줍니까? 법판.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공의를 얘기해줍니까? 사랑을 얘기해줍니까? 공의를 끊임없이 얘기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르고 이 세상에 그냥 죄를 먹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이 법판이 속에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공의가 여러분과 저를 찌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 넌 이런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지만 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양날 거진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검, 아주 이 어느 검보다도 날카로운 검인데 피하질 못해요. 여러분과 저가 아주 죄 많은 죄인도 죄인으로 드러나고 아주 의로운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점점 그게 드러나요. 내 안에서 그게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그 로마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갈 때 첫째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의 선물이 좀 무엇인 줄 알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뭘 주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는 예수님이죠. 뭘 주리라고 그랬어요? 에?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르시려고 그럽니까? 그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만약 그런 생수가 있으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아주 갈급했거든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여인이기 때문에 주여 그 물을 내게 영원히 주사 내가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뭔가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 하여튼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에?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여인이 물 좀 내가 좀 주님이 처음에 목이 마르셔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유대인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니까 메시아인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 네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뭔가 내가 뭘 손에 채워가지고 내가 뭘 내 행위를 나로 말미암아 가는 게 아니고 전적 여러분과 저의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그래 놓고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뛰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 그런 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액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맨 돌아요. 맨 돌아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때 뭘 이제 사생 그걸 시키면은 그 곤충 채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잠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큰 거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보는데요. 이 말잠자리라고 그러나 이걸요? 굉장히 큰 잠자리 있죠. 아주 멋있게 생긴 잠자리 있어요. 고추 잠자리 말고. 그러면은 그때 제가 살고 있던 데가 저 근처가 논이었는데 그 말잠자리를 잡으려면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그 고추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뭐예요? 빙빙 돌려요. 그럼 뱀에 이렇게 돌다 보면은 그 말잠자리가 그걸 보고서는 이게 뭐긴가 하고서는 이렇게 와서 그걸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맴 돌잖아요. 이 도는데
신앙생활을 맨날 맴 돌아요. 이런 제가 어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 구원 상담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뭔가,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자매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를 아직 하지 못했다. 기도를, 온전한 기도를 해야 돼. 온전한 기도는 뭐냐? 여러분, 내가 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빛 가운데 내 모습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보다도 말씀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가지고서 한 몇 달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는 자포자기하게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주기는 뭘 줘? 하나님 안 주신다. 그럼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이거 포기. 말은 물론 그렇게 안 하죠. 끝까지 구해야지 그렇지만 이 마음속 깊은 데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 차별,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나는 안 들어줘? 그래가지고 또 기도도 또 부탁을 해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자기도 기도하면서부터 하는 건 좋지만은, 이 참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상태,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건 적게 기도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탄로되는 것, 현장에서 잡히실 때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여러분, 이 다윗이 그걸 덮은 줄 알았는데, 왕이 말하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느냐,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다윗이 그 많은 소들을 갖고 있는 부자가 손님 대접하는데 이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있는 요 가난한 사람 그걸 뺏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1년 동안을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요. 괴로우면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니까는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걸 벌거벗은 같이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돼요. 너무도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언서에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제가 아는 대만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은 굉장히 신앙 성장이 빨라요. 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예수님 안에 굉장한 신앙 속도가 빠른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거기 있는 형제들은 매일 점심 때 어떤 장소 만들어 가지고 모입니다. 모여서 뭐예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서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 여기 어떤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에 대한 주님의 뜻, 이걸 말씀을 읽다가 이 주님의 빛이 비출 때 이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분명히 알면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내 사람의 말 듣지 않고 내 육신의 말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몇 시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즉각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굉장한 부흥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오늘 여러분 아직도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구하는 게 있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저도 어떤 때는요, 그 전에 기도 가운데서 때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마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뭔가 직접적인 응답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주님,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놓고서 뭐예요? 시편 139장에 있는 말씀을 자주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뭘 하시며, 이거 또 말씀 또 잊어먹,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벌거벗은 심정으로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뭘로 살펴요? 말씀으로. 나를 살피사 뭘 아시며?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위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나를 몰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려? 자, 그래서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궤 안에 있는 이 법판은, 이 돌판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게 하고 정죄하고 공의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이 심판하는 돌비 위에 하나님께서 뭘 덮으라고 그랬어요? 뚜껑을 덮으라고 하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한번 따라서 속죄소, 그 다음에 시은좌. 이 속죄소는 뭐예요? 참 다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 너무 다 하는 거. 죄를 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죄 없는 양의 피가, 소의 피가 거기 위에 뿌려질 때 이 나를 정죄하던 모든 정죄, 나의 모습을 드러낸 더러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와서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는 덮어줬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진 그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들을, 낱낱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여러분 매일 일어나셔야 돼요.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기에는 생각 안 했는데 점점 가다 보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연합을 막는 그런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환경을 통해서 뭐예요? 그 죄를 적발해 주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아주 참 아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얘기 가운데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 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형들이요. 예? 이 동생 요셉이 꿈을 꿨다고, 이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모형인데요. 꿈을 꿨다고 해서 은 20에 팔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그 꿈대로 정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요셉이, 저는 처음에 그 말씀 읽을 때, 왜 요셉이 이렇게 할까? 그냥, 형들 나 요셉이야. 그러면 될 텐데.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거 16년 만에 만나는, 16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지금 30세 넘었으니까 한 16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그리웠던 혈육이었어요. 물론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면은 처음 만날 때, 형들 나야. 그렇게 하고, 방성되고 할 텐데, 이 정을 억제했어요. 그러고 막 너무 참수 없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울고, 그러고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 형들한테 어떻게 했냐? 그 형들의 죄를 갖다가 자꾸 뭐예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갖고 온 돈을 그 아구 속에 도로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동생 좀 데려와라. 그리고 동생 있는 줄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동생 데려왔더니 동생만 또 거기다 은잔을 넣어가지고서 뭐예요? 그걸 동생만 잘못했으니까 동생만 감옥에 갇혀라. 유다가 날 하십시오. 자꾸 뭐예요? 그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해요. 이 속에 뭐냐면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그냥 괴로움으로 갖고 있겠지만은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요셉의 그 말씀, 요셉의 그런 그 처리를 통해서 이 점점 뭡니까? 이 속에 완전히 이걸 내 속의 죄로 인정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죄를 자백하라고 할 때 죄를 토설하려면은 여러분 금방 토설이 돼야 안 돼요. 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아담처럼 뭐예요? 숨어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변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죄인이로구나. 그걸 하면서 좀 눈물을 좀 흘려도 뭐예요? 그 눈물 흘리는 건 이 죄가 미워서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내 욕심, 내 계획 이걸 내놓기가 싫어서 억울해서 오는 겁니다. 이런 그걸요 귀신 쫓아낼 때 보면 그런 광경을 가끔 봐요. 귀신들이 이제 정체가 드러나서 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뭐예요? 드러나면은 금방 나가지 않고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엉엉 울어요. 억울하다.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려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나는구나. 그러고서 뭐예요? 억울해하고 어떤 때는 반항해요. 예수님에게까지 반항했잖아요. 그죠? 간질 들렸던 벙어리 됐던 그 소년 막 들끓게 했잖아요. 거품 내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죽었구나. 저 사람 죽었다. 예수님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은 이 너무 강한 것들,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이런 종류는 이런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까지 반항하다가 쫓겨나간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니까 즉각 없어져 버렸죠. 자, 그러니까 울어요 막. 그런 경험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억울하다. 여기서 너와 끝까지 잘 살려고 했는데 귀신들은 사람 몸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람 몸을 여기 살길 제일 원하니까. 사람 몸이 제일 살길. 자, 그런 마찬가지로요. 죄를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끊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이 참 끈질겨요. 여러분과 저의 육이라는 거 잘하는 거는요. 쇠고기 심줄보다도 더 질겨요. 안 찔러요. 제가 한번 어떻게 제 생일날 그냥 이거 어디 식당에 가서 돼지고기인가요? 무슨 소인가를 대접하고서 맛있다고서 먹는데 아주 좀 힘줄이 센 건가 봐요. 하다가 이빨이 하나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센지. 이 쇠고기 심줄보다. 근데 이 여러분과 저의 육이라고 잘하고 죄성은 이 쇠고기 심줄보다 더 질겨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울어. 아이고 이젠 됐나 보다. 그 다음날 보면 또 도루묵이야. 도로 또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요것만은 좀 이걸 버리길 싫어요. 주님 그걸 버려라. 그 버리면 내가 온전한 선물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벗어나느냐? 이 주님이 말씀으로 드러내게 해서 완전히 내 안에 그 요셉이 형들을 점차 자꾸 죄어가잖아요. 죄어가면서 뭐예요? 이 형들이 이제 옛날 죄가 생각나고 이거 심각하지 않았던 제가 심각한 죄로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이제 베냐민이 이게 이 아버지 야곱과의 목숨이 이어져 있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은잔을. 그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적발될 때에 유다가 대표로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게 정말 통해 완전히 자기 죄를 이제 미워하는 단계로 갈 때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이제 죽는구나. 저는 이걸로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가운데서 내 모습 발견하고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요. 저 환경이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내가 이 괴물, 내가 죄인, 이 문제입니다. 하고 이거 드러나게 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속자로, 죄속하는 구주로 여러분과 저 안에 경험이 됩니다. 네,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권능이 내 안에 점점 더 높은 깊은 단계로 내 안에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은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뭐 이렇게 말로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라는 한 분이 거기에 피 흘리고 죽음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죄와 이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이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아까 로마서 그 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입을 다물게 돼요. 이거 율법의 역할은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을,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저 자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저 내 직장 동료를 원망하고 이 온 문제, 이 병을 원망하고 하던 모든 그 원망이 끝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 정죄, 죄인의 위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 재미있는 게요, 그 암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분들의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암이 내 속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건 내게 왜 이런 것이 왔는가? 그리고 그 암을 막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태가 더 좋아집니까? 악화됩니까? 자, 들은 분들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악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믿음을 가지고요, 긍정적인 마음, 믿음을 가지고서 암아, 너도 참 불쌍하다. 나 때문에 고생한다.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아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암이 오히려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의사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 암 의사 의학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 보니까 이 불의하구나, 이 불의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요, 아까 이건 로마서 3장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속에 있는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 요셉의 형들처럼 정말 통회에 자복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주께서, 요셉이 유다가 나가서 그랬잖아요. 나를 그 감옥에 가두십시오. 평생 가두는 거예요, 거기요. 평생 그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벌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적발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 상태가요. 이렇게 나를, 저 동생은 놔주시고 저 동생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감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살지라도 당연합니다. 그런 위치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사람 우편강도가 저보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 위치에 가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십자가의 진리는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네, 내가 의롭다고 하면, 본다고 하면은 보지 못하고 죄어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영원히 나의 거짓말, 이건 어떤 도덕적인 거짓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내 본체, 내 자체, 이것이 이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선을 행하건 안 행하건 간에,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히건 안 맺히건 간에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야 아니에요. 사과 열매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혀요. 사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죄가 내가 있든지 어떤 착한 나라, 내가 선한 나라고 생각되든지 간에 주님 존재 날아가는 나무 뿌리는 주님 영원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빛비춤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아니 바울처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접함받고 내 안에 누리는 비결입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내 진액을 풍성히 받는 영원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러므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죄들 뿐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가 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 주님 나의 모습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믿을 때,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대신 여러분과 저를 먹으시고 죄를 먹으시고, 이 여러분과 저 자신의 모든 죄덩어리, 이 더러운 것을 다 잡수시고 대신에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돼서 새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먹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전에 먹던 것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심으로 주님 내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내 대신 내가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의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의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오늘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모습 드러나며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영광이 된다고 한 바울의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헌누더기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벗어버리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